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봤듯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뜨겁고 참 이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참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보물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한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청주 지방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마커스 그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팀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지방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주관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또 많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후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톤 대학교의 총장이었는데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이 부흥하기 시작했을 그 무렵에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그가 죽은 지 약 15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을 추적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후손들을 찾아서 추적한 끝에 그 후손들이, 에드워즈의 후손이 873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260명쯤 되는데, 그 후손들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주일학교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맥스 주크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인데 그 조사 결과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자손 중에 어릴 때 일찍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큰 사고로 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장애가 된 사람들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질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53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맥스 주커는 자신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후손들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단순히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선한 열매를 맺었고 후손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도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후손들도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한 조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없어서 낭패를 당한 나무가 나옵니다. 또한 열매가 없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주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갔다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그 앞에서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새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시기도 해서 무화과 잎이 있는 것을 보고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고 제자들이 이 일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랐다라는 것, 말라 죽게 한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왜 다가가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고 말라 죽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회의주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배고프고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이 본문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아침 일찍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언덕 바로 앞에 있는 동네가 뭐냐면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벳바게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조그만 마을인데요, 이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평범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런 이런 미숙한 숫 무화과 나무인데 이걸 탁시라고 합니다. 탁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좀 색다른 게 뭐냐면, 평범한 무화과 나무는 주로 6월 달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탁시라는 이런 무화과 나무는 3월 달에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특성은 뭐냐면 잎사귀가 나기 전에 이 열매가 먼저 있는 거죠. 열매가 있고 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때가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벌써 이 탁시라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잎이 무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가 먼저 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될 이 무화과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말라 죽였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무화과 열매 없다 해서 가서 저주하고 말라 죽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포도송이와 무화과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9장 10절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와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의 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굳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의 삶,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저주를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했듯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멸망시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계층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계층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바리새인은 좀 살아남았지만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이 무화과 나무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있죠.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신앙생활한 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중간에 예수 믿은 대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떤지 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년 믿고 수십 년 믿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 신앙 성장의 열매가 없어서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매일 돌봐주면 좋아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에서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성장의 그 어른들의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의 섬기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섬기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신앙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수 믿고 그냥 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나가서 다른 사람 뭐라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가시아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게 그 가시아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와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올려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제때 제철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인 것을 신기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이 산을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만일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죠. 그건 뭘 하냐면 이 시대의 속담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허풍치거나 안 되는 일은 그것은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산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될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으로 지금 여건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지, 이것이 그렇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거해야 되는데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기도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소통을 계속해야 돼요.
매일매일 무시로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영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하나의 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영 속에,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이게 나의 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읽고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1:1 제자 양육 그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37명 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놓치신 분들은 다음 해에 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번 9월 19일부터 이해하는 기독교 1:1 제자 양육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신앙 기초 교육을 이제 이해하는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 누구냐, 종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데, 여러분 시간 없을 줄 알고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15분부터 한 강의를 시작해요. 또 나는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낮에만 아침반 시간이 되는 사람은 11시 15분부터 또 강의를 해요. 15분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리고 이 끝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저녁에만 시간 되는데요, 목사님,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생명 걸고 저녁 7시 30분에도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에도 이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분이 아무나 이 말씀을 좀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9월 29일 마지막 주일부터는 3040 30대 40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부부도 되고 싱글도 되고 그 누구도 좋으니까 이분들을 위한 생각하는 기독교 세미나를 주일 1시 40분에 아래층에서 시작합니다. 7주간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 죄와 고통이 있느냐? 악이 있느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고 죽은 다음에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세계적인 책, 생각하는 기독교,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그 저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는데 좀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냐?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2019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9월 1일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12월 달에도 되는 거예요. 12월이 되기 전에 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의 목표를 좀 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되 자신의 목표를 글로 한번 작성해 보라.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글로 한번 나는 이렇게 하기라 하고 작성을 해보면 참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상 75억 중에서 약 95%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목표를 한 번도 글로 적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본 5%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 5% 중에 95%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이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주로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하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53년, 이거 아니에요. 그 열매 맺는 책에 보면 1953년 미국 예일 대학교 졸업반의 3% 학생만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이다 목표를 적어서 제출했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서 1975년에 그 사람들이, 그 졸업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사를 했는데 인생의 목표를 써냈던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부터 올 한 해 내가 올 마지막까지 어떤 목표를,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표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보고 꼭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영 속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영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힘의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꼭지처럼 파이프라인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라스 로슨 웰러라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는 노력만큼 슬프도록 헛된 것은 없다.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채 다른 쪽 뺨을 돌려주는 일은 결국 파괴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는 채 이웃과 우리는 물론 심리까지 동행해보라. 당신 자신의 인격은 물론 그 이웃 사람의 인격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셈에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는 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시도해보라. 당신은 곧 감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셈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메말라져 가요. 어떤 때는 체문 때문에, 어떤 때문에 업무 때문에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열매 맺기도 힘들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문제만 생기면 짜증도 나고,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함이 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3절입니다. 주만 섬기고 사 돈 없는 기쁨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온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없습니다. 주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큰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게 능력 없습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 능력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적을 이루고 새로운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심령이 굳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열매 없는 것처럼 예수님 수년 믿고 수십 년 믿었지만 아직도 내 심령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 인격이 아직도 뭐가 나서 다른 사람을 도리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보혈로 필로 용서하시고 나의 신앙 인격이 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 하는 헌신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의무감과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샘솟듯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할 때 태산이 변화되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고통 있는 것들 악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병들어서 너무 정말 하나님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령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심령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힌 심령이 뚫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되는 걸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청천 수양간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군복무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원건각지 멀리 흩어져 있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는 서문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